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6절에서 9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레위인의 성읍 분배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도피성 제도가 담고 있는 우리의 유일한 도피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여정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민수기에 장엄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은 므낫세 지파 길르앗 자손의 수령들이 모세 앞에 나와 이전에 판결을 받았던 슬로브앗의 딸들의 기업 상속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율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장면과 그들의 이의 제기를 타당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각 지파의 기업이 결코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보존하는 새로운 규례에 대한 명령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언뜻 보기에 이 본문은 그저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느 지파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가 하는 고대 이스라엘의 가족법이나 토지 상속법에 관한 판례처럼 보여지죠. 심지어 장엄한 구속사의 대서사시인 민수기의 마지막 결론치고는 너무나 소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로 끝맺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의미 없는 사건을 성경의 결론으로 배치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왜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 수령들의 이의제기를 기쁘게 들으셨으며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오직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가라 라고 하는 엄격한 명령을 내리심으로써 지파의 기업이 영원히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민수기의 마지막 쐐기로 박으셨을까요?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단순한 토지 보존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 영원한 구원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인간의 어떠한 연약함이나 상황의 변환 속에서도 결코 빼앗기거나 훼손되지 않고 영원토록 완벽하게 보존된다라고 하는 그 철통 같은 언약의 신실하심을 온 우주에 선포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구속사의 결론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 므낫세 지파 수령들이 제기한 기업 보존의 열망 속에 담긴 영적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주신 결혼의 규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의 보장과 실제적인 언약적 순결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리고 40년 광야 여정의 끝자락에서 선포되는 이 영원한 기업의 보존 약속이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확신과 천국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는지를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아멘. 자, 보시면 지금 므낫세 지파 길앗 자손의 수령들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 나와 아주 구체적이고도 중요한 법적 청원을 올리고 있어요. 이들이 도대체 무슨 청원을 하기 위해 나왔느냐? 내용이 뭐냐? 이들에게 심각한 영적, 현실적 고민이 생겼는데요. 우리가 앞서 말씀을 통해 확인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받게 될 약속의 땅의 경계에 대해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제비 뽑아 공정하게 분배해 줄 책임자들의 명단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해 주시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지파, 특별히 그 안에 길앗 자손들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대두가 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자신들의 형제인 슬로밧의 딸들에게 주어질 기업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그 고민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의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라고 하셨고, 특별히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밧의 딸들이 아들이 없이 딸만 남기고 광야에서 죽은 아버지의 기업을 달라고 청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었죠.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밧의 딸들에게도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기업을 주라고 이미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길앗 자손의 지휘관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만일 이 슬로밧의 딸들이 자기 지파 사람이 아닌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당시의 율법과 관습상 여자가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그녀가 소유한 기업도 남편의 지파로 귀속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래 길앗 자손에게 할당되었던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다른 지파로 영영 넘어가 버리게 되고 결국 자기 지파의 분깃은 그만큼 쪼그라들고 다른 지파의 기업만 부당하게 늘어나게 되는 역사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이들이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길앗 지휘관들의 고민을 보면서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고 대단한 믿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왜 이들의 고민이 그토록 귀한 믿음이고 대단한 믿음이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고사하고 그들이 분배받을 기업이라는 땅을 내 발로 밟아보지도 못했고 눈으로 제대로 확인해 본 적도 없어요. 그저 황량한 모압 평지에 서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지금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마치 자기 손에 쥐고 있는 확실한 현실인 것처럼 이미 받은 것처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슬로밧의 딸들이 모세 앞에 나와 아버지의 기업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그들의 믿음에 감탄했었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땅, 아직 정복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은 그 가나안 땅의 분깃을 벌써부터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근데 이제 길앗 지휘관들 역시 동일한 믿음의 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주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얻을 것이다. 근데 혹시라도 우리의 부주의나 제도의 허점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영광스러운 기업의 단 한 평이라도 다른 곳으로 유출되거나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영적 고통이요 괴로움이다. 그러니 이 기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라고 이렇게 지금 모세 앞에 나아가서 청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얼마나 선명하고도 분명한 실제로 믿고 확신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에 대한 거룩한 집착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사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그 썩지 않을 상급을 이 길르앗 사람들처럼 그토록 애타게 사모하고 절대적인 실제로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영원한 기업, 썩지 않을 상급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죽어서 가는 막연한 장소입니까? 추상적인 어떤 보상입니까? 결코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우리의 유일한 기업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과 날마다 생명으로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기업은 나 혼자 골방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참된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는 모든 지체들, 즉 성도들과의 영적 교제가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리는 실제적인 상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내 안에서 교묘하게 꿈틀거리는 육의 소욕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케 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통치하도록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땅의 현실 속에서 그 영원한 기업을 가장 확실하게 누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피 묻은 복음이 선포가 될 때,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어둠에서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이 거룩한 교회에 가입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생생하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목도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엄청난 생명의 실제를 이미 얻은 자들인데 과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주어진 그 은혜로 주어진 그 하늘의 기업을 영원한 소유로 확신하고 누리고 있느냐는 거죠. 정말로 누리고 있다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절망하거나 무너져 내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눈에 보이는 현실의 손해 앞에서 그토록 쉽게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걸까요? 당장에 이번 달 내 사업의 매출이 떨어지게 되거나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할 때, 혹은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향한 진정한 소망과 즐거움이 참으로 실제가 되고 있는지 정직하게 직면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생명보다 귀한 기업, 즉 주님의 통치와 교제를 지켜내기 위해 피 흘리며 죄와 싸우려는 영적 야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교회로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일에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면서도 내 손에 쥐어진 세상의 유익과 내 자존심을 지키는 데는 온갖 혈기와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토록 게으르고 기도하지 않다가도 세상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되거나 내 소유가 날아갈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탄식하며 기도하는 모습, 결국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내 탐욕이 흔들릴 때 비로소 엎드리게 된다는 거죠. 갑자기 기도의 양이 늘어나는 이유가 하늘의 기업을 간절히 사모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축해 놓은 세상의 성을 지켜내기 위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만약 이러한 모습이라면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이 종교적 위선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늘의 기업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길르앗 사람들이나 슬로보앗의 딸들을 보세요. 그들은요, 아직 손에 쥐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꽉 붙들고 그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영원히 보존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미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들, 그리고 앞으로 완전하게 주실 그 하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고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아멘. 자, 보시면 모세가 길르앗 지휘관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 말이 맞는 말이더라는 거예요. 옳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모세가 자기가 들어보니까 자기 기준에 옳다, 맞다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그들의 말이 옳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모세 자신의 뛰어난 정치적 통찰력이나 오랜 지도자 생활에서 우러나온 인간적인 경험이 판단 근거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판단 근거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적 진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영혼을 살려내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목회자가 성도와 상담할 때, 성도가 상처와 아픔, 괴로운 고민을 가지고 나왔을 때, 만약 목회자가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혜 또는 세상의 어떤 심리학이나 자기 개발서의 논리 혹은 인간적인 동정심을 가지고 위로한다면 그것은 결코 기독교적 상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짚어줘야지만이 그것이 참된 영혼의 소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원리가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소그룹 모임이나 가정에서 지체들이 억울함이나 삶의 고난을 털어놓을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하십니까? 시간이 약이다, 다 잘 될 거다, 내 잘못이 아니야 라며 값싼 인간적 동정이나 세상의 처세술로 맞장구를 쳐주고 있다면 이것은 상처를 싸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영적 독약이 될 수 있어요. 참된 성도의 위로는요, 내 경험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함께 바라보게 하고 내 위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으로 지체를 이끌어 주는 것, 오직 그것만이 사망의 늪에 빠진 형제를 진짜로 살려내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당시 200만 명에 육박하는 거대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절대적인 영도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리자다라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그 철저한 겸손을 그는 결코 잊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해결하기 어려운 영적 고민거리가 제기되었을 때 그는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물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 겸손한 물음 위에 가장 완벽하고도 올바른 하늘의 해답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하나님의 그 완벽한 결정과 명령을 모세가 대언합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자, 모세가 대언한 하나님의 판결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대언한 하나님의 판결이 뭐예요? 하나님은요, 슬로봇의 딸들에게 너희 마음대로 시집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의 인격과 선택의 자유를 철저하게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명확하고도 절대적인 경계선 하나를 그어 주시는데 그게 뭐죠?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즉 남편을 고를 자유는 주어지지만 반드시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언약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제한을 두시는 걸까요? 7절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만약 이 여인들이 므낫세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슬로보앗에게 허락하셨던 그 거룩한 기업이 타 지파에게로 영영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시집을 가되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은혜로 나누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분깃이 인간의 편이나 감정적인 선택에 의해 함부로 훼손되거나 섞이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요, 내 육신의 소욕대로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업에서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어주신 은혜의 제한선 안에서 주신 기업을 굳게 지켜내는 것임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담긴 구속사적 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동일한 원칙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쐐기를 박으십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자, 보세요.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내리신 지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대로 시집 가라. 너희의 의지와 선택을 철저히 존중한다. 그러나 단 하나의 절대적인 경계선이 있다. 오직 너희 조상 지파의 종족 안에서만 남편을 택하라.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적인 의미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참으로 깊은 성찰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는 철저하게 은혜의 경계선 안에서 누리는 거룩한 자유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찬 청년들이 결혼을 준비할 때 이 은혜의 경계선 안에서 거룩한 가정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이 생명의 경계가 너무나도 무참히 무너져 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청년들이 믿음의 지체가 아닌 불신자와의 결혼을 서슴없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 무엇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보세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가 무엇입니까? 두 마리의 소가 한 밭을 갈기 위해 어깨에 나란히 짊어지게 되는 나무 틀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란 인생이라는 거친 밭을 갈기 위해 두 사람이 영적인 멍에를 같이 매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어둠과 불법, 세상의 쾌락을 향해 끌어당긴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결코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그 언약의 밭은 철저하게 찢어지고 망가져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무서운 선언인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 사도는 사별하여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요, 반드시 주 안에서만 결혼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명확하게 은혜의 경계선을 그어주시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룩한 제한선을 교묘하게 핑계삼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목사님, 교회 안에 괜찮은 형제자매가 없어요. 믿는 사람 안에서만 찾으려니 선택의 폭이 너무 좁습니다. 라며 스멀스멀 세상으로 눈을 돌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청년들이 말하는 괜찮은 사람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앙의 깊이나 십자가를 지는 헌신입니까? 그 기준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외모, 안정적인 직장, 두둑한 재력, 화려한 스펙, 이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철저하게 세상의 탐욕스러운 저울을 들이대고 있는 이 지독한 기복주의와 위선을 똑똑히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길을 가다가 혹은 사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불신자 이성을 볼 때 멋진 남자다, 내 이상형의 여자다 라며 그 타락한 성의 안경, 세상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경을 가차없이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며 불쌍히 여겨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 대상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을 걸고 거룩한 언약을 맺을 배우자 후보가 결탄코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여러분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의 피로, 오직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서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갈 생명의 지체들만이 참된 형제요 자매로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형제와 자매냐? 그게 아니죠. 오직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자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육신의 눈에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고 당장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엄청난 세상의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가차없이 돌아서 버리는 것, 내 얄팍한 정욕을 포기하더라도 십자가의 기업을 지켜내겠다라는 이 처절한 순종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당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서 오직 므낫세 지파, 그것도 자기 아버지의 친족 안에서만 신랑감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숨막히는 좁은 길이겠습니까? 내 눈에 아무리 멋지고 능력 있는 탁월한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의 청년이 떡하니 서 있어도 결코 그들을 남편으로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자신들의 숙부의 아들들, 즉 친족들에게로 기꺼이 시집가는 완벽한 순종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이나 세상의 화려한 조건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원한 기업, 그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굳게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거룩한 경계선 밖의 사람들을 아예 내 인생의 짝이 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 좁은 길, 이 순종의 길을 기꺼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아주 강력하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단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7절과 9절에 지킬 것이니라, 지키리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고요. 8절에는 보존하게 되어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입니까? 말씀의 주어.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을 지키는 것 같지만 구속사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것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맹렬한 의지의 표명인 거예요. 내가 내 백성에게 준 이 거룩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이 생명의 분깃을 내가 친히 보존하고 끝까지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장엄한 선포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당신이 주신 기업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기업이 인간의 연약함이나 주변의 환경 때문에 영영 사라져 버리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실패한 것이 되는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무능한 신으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업을 지키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하늘의 기업이 결코 사탄의 괴계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취소되거나 빼앗기지 않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땅끝까지 완성하시고 보존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압도적인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확증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반드시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의지 표명의 말씀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봅시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신비롭고도 위대한 역설이 담겨 있는데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순종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기업을 지켜내고 보존하는데 거룩한 실제적 도구로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녀들의 행위가 기업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업을 온전히 보존하시는 그 위대한 구속의 섭리 속에 그녀들의 행위가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치열한 순종의 행위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입니까? 그녀들의 그 치열한 순종의 행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생명처럼 굳게 믿는 믿음에 근거한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은 또 어디서 발생이 됩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듯이 믿음은 인간의 결단이나 의지에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게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여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써 결국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기업을 굳건히 지켜내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인간을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하나님의 기계적 주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있던 우리의 의지를 살려내어 당신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시키시고 우리의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할 때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오해합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주관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다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겠지. 여러분, 이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방종으로 바꿔버리는 끔찍한 운명론입니다. 운명론, 이방 철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선포하는 참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되 바로 그 섭리의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반드시 포함하셔서 구원의 열매를 발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꽉 붙들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진짜로 믿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자기 부인,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순종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생명의 유기적 관계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명처럼 믿는 참된 개혁주의 신앙은 결단코 삶이 나태하거나 게으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안다, 구속사를 안다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운명론적으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위대한 진리를 가슴이 아니라 그저 차가운 머리에만 지식적으로만 동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골방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내 간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지,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의지를 어떻게 꺾으시고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시는지를 깨닫는 그 끈끈한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면 결코 그런 방종의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불강력적인 은혜로 알아서 이끌어내실 거야. 네, 교리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똑똑히 기억하세요. 그 불강력적인 은혜가 내 심령을 덮칠 때 내 육신은 가만히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나의 굳은 의지를 사로잡아 기필코 무릎 꿇게 만들고 성령에 붙들려 나의 삶이 폭발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강력하게 사용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원리를 망각해버리면
우리는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한없이 비겁하고 소극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슬로바스의 딸들의 순종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꺼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하여 행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11절 하반절에 어떤 영광스러움이 기록됩니까?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녀들이 순종했더니 기업이 남아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행위가 기업을 지킨 겁니까?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사용되어 지켜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주의 일에 죽도록 충성을 다한 후에도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라고 내 의를 내세워 목에 힘줄 자격이 단 1%도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그 은혜가 나를 강권하셔서 이 순종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라고 납작 엎드리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진짜 성도의 마땅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순종한 이 여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골라와 밀가와 노아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5명의 이름, 말라, 디글라, 호글라, 밀가, 노아, 이 5명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당시 고대 중동 사회에서 여성은요, 인구 계수에도 들지 못했고 그 이름이 공적인 역사에서 세세에 기록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들의 이름은 민수기 27장이에요. 오늘 36장에서 다시 한번 선명하게 호명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집니까? 이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명처럼 붙들었던 그 순종이 너무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62장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 62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들은 바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 물론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데 무엇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여인들의 그 순결한 순종이, 그 믿음이 너무나 기쁘고 사랑스러워서 당신의 시선을 단 한순간도 이들에게서 떼지 않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 넣으셨다라는 기막힌 은혜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썩어져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내 이익보다 십자가 복음을 우선하며 치열하게 순종의 자리를 지켜낼 때 바로 우리가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그토록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기업, 나알라라는 것의 진짜 영적 실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업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본래 소유, 재산, 대대로 물려받는 유산,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근데 그 근본적인 신학적 질문을 우리가 좀 던져봐야 되는데, 흙으로 빚어져서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며 심지어 그 육신조차 한 줌의 재로 흩어져 버릴 피조물인 인간에게 과연 영원한 소유나 기업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우주 만물 중에 스스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소유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무한한 기업 중에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소유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거죠. 이걸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보세요. 먼지 같은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기업으로 삼아 주셨고, 심지어 하나님 당신이 소유하신 이 우주 만물이라는 기업을 인간에게 맡겨 다스리도록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신 이 압도적인 은총, 이것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렸던 정말 피조물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었어요. 즉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때에만 인간에게도 기업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영광이 성립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순간 인간의 모든 소유는 즉시 증발해버리는 가짜에 불과한 겁니다. 아담의 타락, 그 지독한 반역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게 되었죠. 상실해버리게 되었죠. 하나님의 존귀한 기업이었던 인간이 사탄의 노예로 끔찍한 죄와 사망의 전리품으로 전락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처참한 영적 파산을 역사 속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종살이였어요. 하나님의 소유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의 소유, 폭군의 기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마귀의 기업으로 전락한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열매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억압, 착취, 신음과 탄식, 피눈물 나는 애통과 절망뿐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채찍 아래서 짐승처럼 벽돌을 구우며 부르짖던 고통이 오늘 하나님 없이 세상의 정욕과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끔찍한 실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울부짖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구렁텅이로 쳐넣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기업으로 다시 되찾으시기 위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살갑피를 찢어 그 무서운 심판의 밤을 넘어가게 하심으로써 죽어 마땅한 자들을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건지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은총과 은혜의 결정적인 차이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 아무 대가 없이 주어졌던 호의가 은총이라면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원수들을 구원하기 위해 창조주 당신 자신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제물로 바치신 그 처절한 희생의 대가, 지불된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피 묻은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사서 다시금 당신의 거룩한 기업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이 된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 사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기업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영광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받을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도다라고 바울 사도는 증거합니다. 상급을 안 받아도, 이 땅의 복을 안 받아도, 심지어 그냥 고난을 받아도 훨씬 더 좋다. 우리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니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는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으로 오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이게 바로 성경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구원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창조 경륜입니다. 그래서 창조 경륜 안에 구속 경륜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내치지 않고 다시금 내가 처음 계획했던 것을 끝까지 회복시켜서 이루어내시겠다. 이것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희생의 피, 구속 경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그런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방법, 유일한 방법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들이 믿음을 갖고 이제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되는 믿음을 갖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은 것이지만 개혁주의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내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파괴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거,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복음으로 당신의 기업을 찾고 계신 것이죠.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도 단순히 그에게 부동산을 주시겠다, 부동산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뜻이에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상급으로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광야 역사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하고 원망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악착같이 밀어붙여 주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한 구속사의 무대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업, 이 기업 물음의 은혜가 룻기에 너무나 아름답게 예표가 되어 있죠. 룻기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자 엘리멜렉의 가정이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서 세상의 풍요를 쫓다가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고 심지어 남편과 두 아들마저 죽고 빈털터리가 된 과부 나오미가 그녀의 자부 룻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기업을 완전히 상실하여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줄 유력한 자 보아스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는 첫 번째로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었던 자가 내 재산에 손해가 날까 두려워서 신을 벗고 도망가 버린 그 저주의 짐까지 기꺼이 짊어지고 룻과 결혼하여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책임을 감당하면서까지 그 끊어진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 삼으시기 위해 당신이 당할 재정적 손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찢어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우주적인 손해, 우주적인 죽음을 감당하시며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을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되찾아 주신 참된 기업을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얻은 이 기업, 하나님이라는 기업,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하늘의 복, 이것이 그냥 값싸게 주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져 오늘날 우리에게 오게 된 기업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기업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지 않고 엉뚱한 걸 지키려고 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교회가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돼 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각성해야 되고, 지금 이런 시국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말 그 순결을, 그 정결을 지키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와 같이 세속과 간음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업을 지키지 못하고 망령되게 행한 자의 최후가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 즉 메시아의 통로가 될 구속사의 위대한 기업을 당장 눈앞에 배고픔을 달래줄 팥죽 한 그릇, 그 떡 한 덩이에 가차없이 팔아버립니다. 팔아 넘겨버렸어요. 내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깟 보이지 않는 영적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라며 하나님의 언약을 쓰레기 취급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가 버림받아 어떻게 됐다고 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의 망령된 짓거리가 3500년 전에 옛날 이야기로 들려지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을 들여다보세요.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거룩한 자리를 세상의 잔업수당 몇 푼에 바꿔치게 해버리는 자들, 사업상 맺어야 될 인간관계나 술자리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서슴없이 내팽개쳐버리고 세상과 짝하며 간음하는 교인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아이고 먹고 살아야 하니 하나님 다 이해하시겠지, 주일날 교회 가서 눈물 조금 흘리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십자가의 보혈을 값싼 동전 취급하며 기만하는 이 무서운 위선자들, 히브리서의 경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하고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는 자에게만 열려있지, 십자가를 방종의 면죄부로 삼고 고의로 죄를 즐기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회개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 앞에 떨며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의 팥죽 한 그릇에 영광스러운 기업을 내던지는 이 망령된 자들과 달리 참으로 십자가의 피로 주어진 그 영원한 기업의 가치를 진짜로 아는 자, 그 생명의 기업을 온전히 소유한 자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의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혀서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하늘의 기업,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충만했었기 때문에 배고픔도 매맞음도 심지어 다가오는 참수의 죽음 앞에서도 완벽한 자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돈을 갖다 주어도 흔들리지 않고 목에 칼을 들이대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자,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진짜 십자가의 군사였던 거예요. 근데 과연 옥 밖에 있는 온갖 세상의 풍요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과연 자족하고 있습니까? 자족이 안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하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슬로바스의 딸들이나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처럼 기업에 집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자로 주어진 기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토록 집착하고 있었다면 그 기업의 실체인 하나님과 하늘의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마땅하겠습니까? 더욱 열심으로 하늘의 기업을 구하고 지켜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더 집착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여호와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자, 이제 민수기 대단의 막이 내립니다. 여러분, 민수기 전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을 의심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며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인들을 보고 불신앙을 보여줬었죠. 통곡하며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하나님을 배반했었습니다.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타락하고 무능하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이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되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끝없는 반역과 패역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먹이시며 결국 그들을 징계하시고 다시 싸매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저 모압 평지까지 기어코 이끌어다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이요 은혜의 승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향해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내 알량한 육신의 능력과 종교적 열심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앞서가시며 피 흘려 생명길을 열어놓으신 우리의 참된 기업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십자가만을 꽉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모두가 이 썩어질 세상의 거짓된 우상들에게 내 거룩한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세속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군사들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